글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이사야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아, 교육이다. 이렇게 돈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봐. 그렇죠? 다 부자인가 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아이, 안 믿나 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포로가 돼서요. 뭐에 포로가 되는지. 뭐에 포로가 된 거 있어요. 포로. 꼭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죄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음란의 포로가 되고 그건 포로가 된 거야. 포로. 그거 못 끊어요. 못 끊어. 정치, 경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아멘 안 해. 그래도 아멘 안 해. 지금도 포로로 끌려가고 살고 있나 봐. 뭔가 포로를 끌려서 그 자유함을 얻어야죠.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안 보여요, 목사님.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어쩌라고 나한테. 안 보이면 어떻게 해, 그거. 예수님 안 보이는데. 예수님 보여야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보여야 돼, 봐야 돼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단순히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도 안 돼. 못해. 재벌도 못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눌렸어. 뭔가에 눌렸어. 뭔가 눌렸어요. 세상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눌릴 때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요새 새벽 기도를 누가복음을 보면서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은 무궁무진해.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을 한 번, 두 번 공부했겠고 한 번, 두 번 읽었겠어요. 수도 없이 설교하고. 근데도 또 은혜가 돼. 그럴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책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아, 나 이 성경책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또 성경책도 또 어렵게 써놓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 성경책 쉬우면은 교회 오지도 않을 건데 말이죠. 근데 야, 이 성경책이 이런 책이었구나. 우리들 막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운 줄 몰라요. 참, 은퇴할 때는 가까이 오는데 이제 성경책이 깨달아지니 이거 어떻게 해. 은퇴하기 싫은데 아, 나이는 자꾸 차고 이거 큰일 났어 이제. 그러니까 한동안 그냥 열심으로 설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2장 40절에 2장 20절
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동행하는 줄에 있은 줄 알았는데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잊어버려 본 적이 있으세요?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식을 잃어버리면요 부모 눈이 돌아가. 아무것도 안 보여. 얘가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나도 다 잊어버려 봤어요. 조소 선생님도 한번 잊어버려 봤고 조인영도 잊어버려 봤고 캄캄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지도자들과 무슨 얘기를 했겠나 하는 거예요. 그냥 말했다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겠나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자,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12살 먹은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들하고 뭔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었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3장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3장을. 3장 1절에 데빌의 황제가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동생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봉왕들이 나오고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자, 이 얘기구나.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없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그 당시 정치 지도자, 너희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상상력이 되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자, 여기서 헤롯이 뭐냐면, 이게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걸 봐야 사장이 이해가 돼요. 헤롯이 3장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또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나 아주 죽였죠. 자, 헤롯이 그 동생이 누구예요? 빌립이죠. 빌립. 여기 3장 1절에 그 동생 빌립.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예뻤겠죠. 형이 동생의 아내를 빼서, 자,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 잘 알겠지. 형이 동생의 아내가 예쁘다고 그걸 빼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에? 쳐 죽여야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헤롯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군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을 받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자, 군인들이 약한 사람들과 뺐고 정치지도자가 타락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고 그 백성들, 민중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이게 오늘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그리고 눈 멀고 포로되고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저 정치 경제 시스템을 붙들고 종교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너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셔.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도 아멘 안 하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4장 1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해요. 세 가지 시험.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요단강에 돌아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야, 이 시험 받는 얘기도 이게 무슨 뜻인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안 만드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들이 사탄에게 속으면 어떤 걸 속냐면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돈이 억만금 있어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럼 돈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굉장히 필요해요. 돈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빈들에서 5,000명을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먹여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준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봐라 궁중나는 새를 봐라. 욥기 39장에서 42장 그쪽을 보면은 그 무인도에 그리고 그 새들, 짐승들 다 키워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경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딱 처음 시험을 이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4장 5절에 천하만국을 보여줘. 모든 권위를 다 주겠대. 너 나한테 와서 절해. 7절에
이야, 천하만고. 이걸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훔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거를 마귀의 손에서 뺏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게 뜻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나하고 손잡자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이 사탄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난 하나님만 믿고 가.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게 사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3장에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늘 보듯이 그게 사탄의 손에 접수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거 이게 잘 들어보세요.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땡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잠실에 있는 빌딩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너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다. 이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아라. 인기잖아요, 인기.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NO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인생의 이 가난한 문제, 이 죄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둡습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내가 해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잖아요. 난 예수 믿은 게 너무 고마워요.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절에,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은혜.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목적도 방법도 예수님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야. 인생의 문제, 가난, 포로, 눈먼 거,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끊어내려는데, 이 끊어내려고 하니까 마귀는 자꾸 속인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다 속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왜 나왔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난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잘 나간 적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제 좀 힘들어졌었죠. 유산 받은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 믿었더니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어느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요새 이제 목사님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사실 거야? 이런 얘기를 막 물어봐요. 그 내가 여우도 굴이 있어. 그랬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난 여우가 아닌데 자기 여우가 아니고 줘요.
근데 이제 또 어느 목사님 그 사람 그거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야, 공중나는 새를 봐. 하나님 먹이시잖아. 그때 절 보고 그래도 조 목사님이 먹을 게 좀 있나 봐. 그런 말을 하길래 예수 믿으면 돼요. 아멘. 근데 오늘도 주사님들 만나면 어휴, 저 살아남았네. 그래도 먹고 살았네. 예수님 살아계신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은혜 이게 어려워가지고 어제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자 내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다 사탄에게 붙들렸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했잖아요. 헤롯 너 잘못됐어. 왜 네 마누라. 그래가지고 그 살로메 마가복음 나와요. 그 살로메가 헤롯의 딸이잖아요. 굉장히 예뻤어요. 그랬더니 살로메가 춤추라는 거야. 춤추는데 나라 반이라도 주겠대.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살로메 춤이 뭔지 아세요? 나치 춤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저 세례요한 죽이자. 그걸 죽인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거기에는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피눈물 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는 그 배후에 헤롯도 문제가 아니고 빌립도 문제가 아니고 빌라도도 문제가 아니고 그 안나스 가야바의 문제도 아니고 그 뒤에 사탄이라는 것을 끊어야 되는데 이건 돈으로 기적으로 인기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마귀를 박살을 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만약에 돈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 와서 이재용이 가서 설교해야죠. 이게 기적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요술사가 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제가 설교하지만 이게 설득력이냐고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 딱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거 요셉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22절. 요셉은 뭐야? 가난한 목수였잖아요. 그 아들이잖아요. 아니 저 가난한 저게 뭐 지가 거기서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저 죄에서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저 눌린 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십자가 부활의 은총이에요. 요거 마가복음 9장에 그게 나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8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9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딱 나타나는데 이 옷이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하는 것보다 더 하얗게 변형이 되면서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요새는 거기서 얘기를 했어.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얘기했다. 우리 그것만 생각했었어요. 그죠? 뭔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 초막세사에서 짓겠다는 거야.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여기 조사오니 해서 여기다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냈다는 그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구약의 대표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근데 그 뒤쪽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그때 그 바로 앞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있어. 근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이유는 기도에 일은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대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만나냐는 거예요. 예수님 나 만나고 싶고, 그 좋은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막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 대가로. 예수님은 너희들은 타락해서 못 오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와 계시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은 내 입술과 내 마음까지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셔요. 답답하다고요. 내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는 주님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런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이 축복은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기서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그 엘리야 시대 때 얘기를 하나 하는 건데, 엘리야 시대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갔냐면은 바알을 믿었잖아요. 바알이 음란의 종교고 또 농경의 종교고 풍요를 약속했잖아요. 근데 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아니야, 하나님 비를 줘. 그리고 딱 기도한 거예요. 비 좀 주지 마세요. 바알 종교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별짓 다 해도 비가 안 오는 거야. 3년 6개월 동안. 그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들어가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죽지 않을 만큼 먹여줘. 그 다음에 내려가서 사렙다 과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 가가지고 너 내가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유 여기 기름하고 요 가루밖에 없어서 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했더니 갖고 와.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이 흉년이 끝나기까지 너희들이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어서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은 거예요. 믿게 해주니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만 장군, 나병 환자가 그 한 사람뿐이냐고요. 근데 이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이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보세요. 십자가, 우리 교회 두 개의 십자가 있지. 이거는 예수님 진 십자가, 이건 내가 진 십자가. 이게 끔찍하다고요. 이게 보기가
어떤 남자가 뻘거벗겨져가지고 칼 맞아서 창 맞아서 피 흘리고, 그리고 흉격막이 딱 올라가서 지식사까지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철학이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다 알려.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상한 게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보인 거예요. 내 죄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용서하셨다는 게 보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는 인간의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뜸을 들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니 미치겠어.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내가 막 곰처럼 막 제주도 부리고 막 어떻게 신앙을 집어넣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 그 나는 한동안 나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졌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택한 자는 믿게 돼 있어요. 택한 자는 믿는다니까요. 택하지 못한 자고 하나님이 버림받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자연 제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해내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제가 나가는 말로 이 누가복음의 연장 이 후편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가난한 게 없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장 끝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요.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드리다가 죽어요. 그리고 6장에서 스데반이 구제에 빠지는 그 사람 때문에 집사가 돼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율법과 성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죽어요. 제가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스데반이 집사가 설교를 했을까? 이거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니까 탐욕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이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 시대의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눌린 데서 자유함을 얻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가난에서 해방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어떤 유혹도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답은 이거예요. 제가 요새 늙으면서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새. 진짜 내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이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 설교가 깊은 설교들이 나갈 테니까 여러분 감격하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무해벌과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